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 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함께하기를 또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확신과 열정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정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힘과 같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열정을 가진 그 배후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우리 왕으로 잘 알려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이도 또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결국 또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원동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질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삶이 절제할 수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열정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세요. 40일 후에 금식 후에 어떤 일이에요? 그 사탄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겼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또 그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도 다 이기고 시험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그냥 아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바로 뭐예요? 객관적인 지식이 바로 주관적인 내 지식으로 됐을 때 결국 그건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율법과 약속과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약속이 무엇이고 또 율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약속과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갈라디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우리 본문의 그 내용도 짧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율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약속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바울은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5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 이상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과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도 어떻게 해요? 한번 정하면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떨까요? 사람과의 말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말한 것은 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이라고 그랬지만 원어로 보면 우리가 영어로 보면 커버넌트, 계약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의미를 오늘 그냥 약속이란 말로 우리가 통일해서 우리가 오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이 약속,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맺은 은혜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다루심의 핵심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었지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타락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바로 누구를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제 아담에서부터 결국 그런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지칭한 의미도 전체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결국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속계획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타락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 구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신명기에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지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과 이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거기에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은혜의 산물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안 만드셔도 돼요.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로 독특한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너희들이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나중에 또 언제 나타납니까? 잘 아는 노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노아에게 나타나는 건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인류의 딸이 나타나기 시작할 즈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의 딸들을 사랑에 대해서 음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노아의 가족들만, 8 식구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로 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보전의 계약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생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후손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납니까? 사람들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자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진 은혜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밥의 탑을 쌓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택하셔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번째 약속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뭐 의롭고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히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수렁에 빠졌더라도 결국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서는 하나님은 책임의 한계를 하나님이 지실 것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 앞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결국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썼을까? 여러 학자들이 뭐 그 430년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체류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시내산까지 그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645년, 그것도 430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30년이 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미 세워진 약속을 파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약속보다 절대로 율법이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알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할까? 율법이 생겨난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당시의 상황으로 소급할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밑에서 얼마나 신음하는 택한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연단시키고 준비시켰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 마라의 쓴물,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게 되고 그것뿐입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들은 한탄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내산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그들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그때 백성들은 뭔가 착각한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은 지금 우리가 깨끗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율법 그 계명을 준 건 뭡니까? 너희들이 실상을 보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결국 약속의 말씀 가운데 덧붙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답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이 로마서 5장 13절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19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결국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글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나 어쨌나 알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죄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또 고귀한 것이죠.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깨달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 주의를 성실히 지켜라.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어긋나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이 율법에 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약속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게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21장 22절의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은 절망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될 육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통해서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율법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범법합을 인하여 더해졌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오늘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약속을 헛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러면 약속보다 위에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율법은 어떻게 해요? 결코 서로 싸우는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약속과 율법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약속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오늘도 상고해 보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참 우선이기를 원하는 우리도 이제 신앙으로 열정을 회복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을 가져야 되나요? 내가 열정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주의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고 결국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사랑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살아계신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열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생활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열정으로 식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느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범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다리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2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려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열정, 이것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무엇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열정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의 열정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오늘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